하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빵집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이죠, 여자 집사님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줄 아냐?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간대요. 기도하면서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 다 알죠?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래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가운데 떠나도,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 너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코로나가 오니까 더욱더 예배 앞에 서고 싶고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뼛속까지 쭉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야,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 저는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주님이 남겨둔 7,000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남겨진 주의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옥속을 가리는구나, 이런 게 다시 한번 확신이 돼요. 옥속 가린다. 옥속 가리기. 그러면서 우리 성도를 생각하게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옥속을 가리고 있을 때 여러분 다 옥속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쭉종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다 알곡이 되고 옥속이 되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가 폐해지고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다 암울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러나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또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이런 옥속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쭉종이처럼 해서 쭉종이가 되어서 심판받으면 그거 참 후회스럽잖아요. 하는 만큼 하는데 쭉종이로 이제 키질하실 때 쭉종이가 되어서 날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내 인생이 쭉종이다. 내 인생이 쭉종이다. 그럼 이거 정말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위로받고 왔어요. 위로받고 왔어요. 빵도 갖고 왔고요. 근데 빵은 뭐 예전처럼 많이 꽉 차게 먹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조금 몇 번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서 오늘도 같이 이제 나눠 먹기 위해서 좀 갖고 왔고, 그랬어요. 이제 시대가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막바지로 갈수록 시대가 마지막이 된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때와 같아요.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마지막이 다가온 겁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회복해야 될 거는 반드시 회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걸 반드시 재점검하고, 그래서 옥속을 가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옥속이 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옥석이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 핸드폰 보는 거 아니지? 지금 다 핸드폰 보지 않죠? 저를 이렇게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항상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게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계속 들으세요. 한번 듣고 잊지 마시고 듣고 또 들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우리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본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해볼까 해요. 스스로 참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외곽 지역에서 돌 무화과 나무라 일컬음을 받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무화과 나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쫓지만 그러나 군 중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항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무화과 나무이지만 그러나 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건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다 수동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돌무화가 있지만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참무화가 나무지만 항상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참감람나무인지, 누가 돌감람나무인지, 누가 돌무화가 누가 참무화가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수많은 군중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어느 한 길에 예수님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어떤 돌무화과 나무가 서 있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누가 올라가요? 곧 나타나게 될 삭개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고 있죠. 돌무화과 나무를 비유할 때 실은 돌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말하고 있고, 삭개오와 돌무화과 나무는 오늘 누구를 얘기해요? 실은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삭개오는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무화과 나무라, 즉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신앙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인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삭개오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죠. 외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곁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가 이제 삭개오이지 않을까.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설정했어요. 상황을 그렇게 쫙 배치해 놨습니다. 대단하죠? 문학적 기교가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돌 무화과 나무를 신경을 안 써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돌 무화과니까. 돌배를 먹는 사람 없죠. 참배를 먹지 돌배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아마 떼었을 거예요. 고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돌무화과 삭개오 시선을 거뒀겠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돌무화과 나무는 누구에게 발견되어야 됩니까? 삭개오에게 발견이 돼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왜? 본인의 신장이 작고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밀려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피할 수 없거든요.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돌무화과는 마치 자기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 뭘 봐요?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될 거거든요. 돌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볼 거거든요. 아주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하시는 시선을 거기에도 두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군중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발부둥치며 찾으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 편에 드시겠어요? 주님이 과연 오신다면 누구 편에 들겠냐 이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고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 주님이 가시겠냐 이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러싸여져 있는 그 주님을 사람들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반면에 삭개오는 그들에게서 밀려납니다. 쫓겨나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삭개오의 그 행동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려오라. 누구에게 내려오래요? 내게로 오랍니다. 나에게로 오라. 야, 이 말 들으면 정말 좋죠. 내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단지 나는 항상 내 자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자비. 언제나 내가 사람들 틈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낄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 모으기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 모아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자기가 날카롭게 여겨지기만 하고 그리고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아마 사람들의 소문이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삭개오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 많은 삭개오겠죠. 근데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삭개오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유, 너는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지. 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해. 그게 네야. 그게 너 모습이야. 그게 너 자신이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내려오래요.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뜻밖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참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란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신앙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요, 자신들의 뜻과 다르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당신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막 신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맞춰줘야 되는 건가요? 그 시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예수님도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주님이 꼭 맞춰줘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주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옳음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주님의 행동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나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막상 자기들과 달리 예수님이 행동하니까 예수님을 신란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의 뜻과 다르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제가 맞추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죠. 아마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한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참 무화과 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로 가니까,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래서 우리가 정죄한,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히려 유한다고 하시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뜻하고 싶은 것과 주님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어떻게, 아니 저 권사님이, 아니 저 장로님이, 아니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내려오라고 하니까 삭개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아주 감격스러움이 있죠. 반면에 삭개오가 감격하고 삭개오가 기뻐할 때 누구는 지금 마음이 어려지고 있어요? 군중들.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참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이, 그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야. 신앙생활을 주님이 신앙생활의 정답이죠.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그 삭개오를 받아들일 때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빨리 수정하고 그리고 본 궤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말을 하니까요,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말로 고백했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물론 그 고백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행동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조그만 신장이 작은 그 삭개오가, 땅딸만한 삭개오가 뒤뚱뒤뚱거리면서 예수님께 딱 올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삭개오가 눈이 반짝 뜨면서, 예수님,
내가 부자 아닙니까? 내가 부자잖아요. 부자입니다. 내 재산을 예수님 절반을 다 떼가지고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와, 참무화과 나무는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요, 삭개오 같은 이런 행동하는 신앙 안 했거든요. 늘 인색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 거 챙길 줄만 알았지. 그러면서 삭개오를 향해서는 정죄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죠. 모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한 말은 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 삭개오의 이 말을 딱 들을 때요, 아마 예수님을 신란하고 삭개오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땅딸만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저렇게 약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참무화과 나무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미천한 인생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한 초청을 받자마자 아니 저렇게 결단을 하네, 저렇게 적극적이고 저렇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악착같이 끌어모았던 것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지? 놀랍죠. 놀랍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삭개오는 내려놨어요. 그리고 율법에 준하여서 만약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면, 억지로 뺏었다면, 그러면 율법에 준하는 바 그 4배의 값을 치러야 된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악착같이 난 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생각 속에서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 돈 안 갖고 오면 너 이거 내가 뺏어갈 거야. 담보물 잡은 거 나 안 줄 거야. 반드시 갚아. 못 갚아? 끝. 다 악착같이 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제부터 추적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행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율법에 준하여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뭐에 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죄받았던 그 삭개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실은 어때요?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했겠죠. 저 인간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죄만 하는 저 인간들, 그렇게 억울해할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가요, 놀랍게도요, 그 주님이 자기를 딱 영접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다 갚겠습니다. 왜? 그의 신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죄당함. 그러나 돈 앞에서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에 악착같이 집착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주님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와르르 자기가 지금 또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왜곡된 이 길을요 싹 다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 이 삭개오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아니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왜 죄인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인 줄 아냐?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이 길을 갈 때 그분 앞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비록 돌무화와 같은 인생이요, 비록 자기는 신체가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나에게 주님의 원하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신분 아닙니다. 인종 아니죠. 언어 다른 거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을 갖고, 비록 나는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을 학대해 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찾으면,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구원의 문은 원래부터 열려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항상 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길로 가기로 결정되어져 있었던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과 내가 그 주님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내 길 고집하며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우리 곁을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비록 좀 열악하고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 길로 지나가시니 나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 신분이 상징되는, 내 신분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저 돌 무화과 나무 위, 그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난 거기에서라도 주님을 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옥석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옥석이 되셔야 됩니다. 옥석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옥석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쭉정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찾으시고, 그 주님을 찾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옥석으로 가려 주시게 됩니다. 주님께 가야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옥석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와 같은 인생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삭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지고 지금도 사는 인생들입니다. 참 비참하고 참 못난 사람들이고, 정말 사람들에게서 어떻게든지 숨겨야, 가려야 살 수 있는, 우리 속마음을 들키면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삭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해야 되겠다. 내가 네 인생의 그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반드시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멸망당하고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마음 문 여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삭개오의 이제 신분은
옛날 신분입니다. 허물 벗으십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점검합시다. 기준을 달리 세우고 이제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성경의 기준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같이 봐야 되잖아요. 주님 나라 가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만나서 서야 되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